여러분,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오셔서 다행입니다. 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눈길에 여러분 운전하실 적에 차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차가 어떤 차일까요?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 또 위험하지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가장 위험한 차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쉼을 모른 채 달려가기만 하다 보면은 브레이크 고장난 차와 같이 우리 몸이 망가지고 우리 인생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쉼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한번 제 질문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바라보시면서 야, 참 아름답고 좋다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은 그분은 정상적인 분이고 또 눈이 오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분은 좀 힘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저에게 많은 교우들이 새로 오시기도 하고 또 떠나가시기도 하시는데 오시는가 보다 가시는가 보다 그런 분은 힘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반갑고 가시면은 마음이 안 됐고 그래 이제 정상적인 우리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도 이제 운전하면서 차에서 나오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음악을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야, 참 좋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그분은 정상적인 정서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 이렇게 시끄럽고 까다롭고 뭐 이래 하는 그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좀 아프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쉼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 영역에서 많은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저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지난주에 혹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근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주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아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지 혹은 또 궁금했었는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가실 곳이 계셔서 가시고 만나고 하시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으면서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참 이분들 참 할 일이 없는가 봐요. 어쨌든 이제 비판의 내용이 뭐냐면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쉬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나무를 하면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근동 사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과 제도를 비슷하게 지키는 나라들도 없지는 않았어요. 이를테면은 할례, 유대인들만 할례했던 건 아니에요. 또 이방 나라들도 그때 나름대로 신전이 있었고 규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만큼은 유대인들만 갖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 제도였습니다. 안식일 제도. 그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에다가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마일 이상을 걸으면은 산보하면 그거는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과 2개 들고도 그거는 노동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세칙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시면서 이제 밀을 비벼 먹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노동이다.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따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명을 어겼던 것은 아니고 그들이 만든 채식에 비추어 볼 적에 잘못되었다는 그들을 관점에서 잘못되었다고 감히 예수님 앞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지적을 받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그에 따르던 자들이 제사상 말고는 먹을 수 없는 성전에서 꺼내온 그 진설병 떡을 먹지 않았느냐. 늘 성전 안에는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이 늘 진설되어져 있었는데 그거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요구하자 제사장이 이제 그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어서 먹겠다고 해서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법규를 어겼잖아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의 떡을 먹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지적이나 책망이나 잘못되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1마일 이상 걸으면은 안 되고 사과 2개 이상 들으면은 안 되고 무화과 2개 이상 들으면 안 되는 자꾸 세칙을 만들어서 사람을 올가매고 부담을 주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즉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이제 쉼을 통해서 그 영도 몸도 회복됨으로 또 한정원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이해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이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 사람들로 쉼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나쳐 가지고 재치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쉼을 통해서 사람들로 안식하고 행복하게 해야 될 그 안식일 계명이 도리어 사람들을 올가매고 고통과 억압하는 그런 계명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비단 안식일만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 말씀이든지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얼마나 약한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살 길인지 아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오해하지 말고 본래 그 뜻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래가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시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런 측면이기보다는 그 하루를 우리도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거저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놀라운 창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서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의 노예로 살았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과 같이 죄와 지옥에서 고통당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고 지키면서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날을 주셨음을 기뻐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날로 이 날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주신 이 안식일에 진정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을 하나님 만드셨고 왜 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어떻게라는 방법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그 안식일을 주시는 그 목적, 중요한 그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에게까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따지고도는 불행한 자들이 되어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은 표현상의 어떤 태도상의 작고 큰 문제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로 와 닿지를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를 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오류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 주일 안식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안식일은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월화수목금토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어난 날 쉬신 날이지만은 우리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는 마지막 날이셨지만 사람의 첫날인가?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육신의 쉼을 통해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말씀의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할 월화수목금토 6일을 우리는 에너지가 넘치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 날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일날은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에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날로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한 주간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치유와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러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우리는 첫 출발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그냥 공짜로 지내는 날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날임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 또 제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내가 탁월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은혜를 힘입을 때라야만이 우리는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지난 주간에 해오던 일들과의 좀 단절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해온 일이 잘못된 일이라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깊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한 주간 살아왔던 그 삶이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취미 생활이든 로부터 좀 단절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단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A라는 일을 하든지 B라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지 둘 다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 공급받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취미생활 혹은 한 주간 해온 일들로부터 단절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한 주일을 중심해서 52주를 지나면 1년이 지나가고 또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 10번 지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 실패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에 결국 한 주간에 달려있고 그 주간에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일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셔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말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다 복되어 주신 말씀이라고 좋게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악감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못 되고, 하나님 말씀도 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이런 그대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서 이 주일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성공하고 성공하셔야 한 주가 나아가서 평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대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 이 안식일의 그 취지를, 그 목적을, 이유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러한 불행한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이유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주 안에 진정한 안식을 늘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의뢰시되 인자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 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그 집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좀 이해가 되고, 혹은 그 단체의 주인 되는 사람이 리더가 누구냐 그래도 좀 이해가 쉽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좀 얼른 마음에 좀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아서 도대체 이 안식의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살펴보니까, 영어에서 owner라는 말은 이제 집 주인 그런 말이죠. 또 employer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회사의 대표, 고용주 뭐 그런 의미입니다. 또 리더라고 이야기하면 단체에 이끄는 사람, 주인, 단체장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이란 말은 owner나 employer나 리더가 아니라 lord,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lord라는 그 단어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a person who has authority and control. 그러니까 권위와 통솔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통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 주셨던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에 있어서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시간 사용에 대하여서 결정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만 생각하면은 안식의 주인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 말씀하신 다음에 안식일에도 주인은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 안식이 어떻게 보내느냐, 그 방법과 시간 사용에 대한 결정이 우리 사람을 위한 법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그걸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그 결정은,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쉼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말이 어떤 말씀이냐를 좀 더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멍에. 이런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그 소를 밭갈 적에 목에다 거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 멍에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이제 밭을 갈거나 혹은 또 수리를 끌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이 기역자로 되는 멍에를 소 목에다가 얹은 다음에 그 줄을 연결해서 밭을 갱이로 갈든지 이제 끌든지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이 기역자의 멍에가 아니라 M자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는 한 마리의 소의 목에 거는 멍에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의 멍에입니다. 자,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함께 간다고 합시다. 갈 때에는 만일에 그 한 마리는 어미고 한 마리는 그 새끼라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자연히 힘이 어미의 소가 더 힘이 세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새끼 소 목에도 멍에를 얹어 놓긴 했지만은 그 새끼 소는 힘쓸 일이 없습니다. 왜? 어미의 소가 힘있게 끌고 나가니까 함께 어미소 가는 방향으로 그냥 방향만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지고 돌아가면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가주기만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너가 메려고 애를 쓰고 힘쓸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너가 그냥 보조만 맞추기만 하면은 같이 보조만 따라오기만 하면은 너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제가 이제 토요일도 설교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부담을 주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과 행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주일을 성수해라, 또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렇게 교회에는 하라는 것이 많으냐,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그가 15살까지는 교회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18살 적에 한 친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기독교는 사람을 억압하는 종교다.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느냐? 기독교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라.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것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55세가 될 때까지 톨스토이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억압하는 종교라고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커녕 더 마음과 삶은 힘들고 무겁고 고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가 55세 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55년 동안 내 인생에서 최초의 소년기를 제외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때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에 설득되어서 나는 어릴 적에 믿던 그리스도를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종교는 내게 속박일 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55세 나는 내 스스로 버린 어머니와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다 다양한 말씀으로, 다른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은 여러분을 결코 속박하기 위해 주신 말씀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우리는 너무 이거 십자가 무겁다라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지어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면은 그 길은 쉽다라고, 거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구세주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큰 교회는 안에 한 1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참 많은 일을 해요. 노인들을 위한 노인학교를 하고 미취아동들을 위한 또 유치원을 운영하고 또 방과 후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주간에는 또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의학교를 운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주택금 사람들을 위해서 집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직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을 마련하기 위한 재취업의 취업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로인캄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또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인들은 그 일들을 20-30년 계속 해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외부에서 볼 적에는 저 교인은 참 피곤하겠다. 왜 일이 많으니까. 한 분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한누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를 이렇게 붙잡고 할머니 이렇게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일 나와 보면 우리 교회는 매일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데이스프링스라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데이스프링스가 어떤 곳이냐고 여쭤봤더니 그 데이스프링스라는 곳은 그냥 기도원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 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으로서 하루를 지낸답니다. 침묵의 집, 침묵의 장소. 누가 만나도 눈웃음만 간단히 나누고는 침묵의 하루를 보내는 거기에 교인들은 하루에 1시간 죽게 들여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한 달에 한 번 그 스프링스테이라는 곳에 가서 침묵으로 한 달을 하루를 지내면서 그때에 하느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과 새 에너지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결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힘들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와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때로는 그 갈등의 아픔의 시간들을 씨름이란 단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을 기다리는 씨름의 시간들을 나와 씨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데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은 그때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평강과 승리의 시간을, 승리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문제와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경험했던 진정한 평강,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왔던 원수도 변화해서 기쁜 눈물로 만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이 있고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치면 질수록 가벼워지고 벗으면 벗을수록 무거워지는 침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드릴까요? 치면 질수록 가볍고 벗으면 벗을수록 무거워지는 것,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보려고 떠나보려고 무시할 애를 쓰면은 할수록 점점 우리는 더 얽혀지고 복잡해지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시간 어떻게 여러분이 사용할 것인가의 권한은 여러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볼 적에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권한과 권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가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약속하시던 이 놀라운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그래서 하루만에 아니라 한 주간이 생기 넘쳐나고 한평생의 의욕이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